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머리를 멋있게 하고 온 친구가 있고 막 깜짝 놀랐네. 나 보는 것 같아. 나도 멋있잖아. 아닌가? 이럴 때는 멋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저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한 달간 이제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어제는 그 중고등부와 아동부 그리고 또 그 남성분들이랑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러 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가자마자 갑자기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안 보여. 다 들어와가지고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신고식을 이렇게 치르고 내려온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매주 이제 한 3주죠. 이제 3주 동안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왜 갑자기 하게 됐냐면은 그 박영숙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 2019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 매년 정말 아무리 전도가 안 돼도 한 23, 4명 정도는 왔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왔다 하면은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35명. 진짜 많이 왔을 때는 도장 찍고 갔을 때는 40명까지도 오는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한 명도 안 와. 진짜 단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한 명만 안 믿어도 우리 교회 안 다니면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는 것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히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안 보낼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영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나? 왜 그게 의무일까? 왜 그게 의무일까요? 이번에 어제도 좀 얘기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25명인가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한 영상이 그 썸네일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내가 보게 됐어요. 뭐였었냐면은 어떤 청년의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뿔을 그려놨더라고.
뿔을 그려놨어. 그러고 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찢어놨어. 그러면서 막 이 악마 새끼 막 그런 식으로 썸네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눌러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그 이태원 참사 가운데서 그 어떤 BJ가 그거를 이렇게 찍고 다니다가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 휩쓸리는 바로 거기 쓰러지는 그 라인에 있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찍은 게 뉴스에도 꽤 나왔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도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셀카봉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찍는 거야. 찍고 있었는데 그 벽에 그 사람이 밀려서 재수가 좋게도 진짜 운이 좋게도 그 옆에 보면은 그 쓸리는데 옆에 이렇게 그 있었잖아요. 그 담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쓸린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위에 있던 그 남자들이 위에서 먼저 올라갔던 피했던 그 사람들이 그 BJ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 준 거예요. 예, 끌어올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고 나가지고 이제 그 먼저 이렇게 휩쓸렸으니까 막 정신이 막 몽롱하잖아요. 막 기절할 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야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나를 구해줬던 사람과 그 사람이랑 막 올라있던 사람이랑 연합해가지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끄집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막 끄집어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을 이렇게 구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올라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몇 명을 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위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끌어올려!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막 그러면서 자리 없어! 그만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딱 찍혔어. 박제가 된 거지. 그러고 나가지고 댓글이 달려있는데 살인자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귀, 악마, 지옥에나 떨어져라 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욕이란 욕,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욕은 다 달리더라고. 모든 저주는 다 달려. 진짜 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말들이 막 어마어마 몇천 개가 막 달렸더라고. 다 욕이야. 보니까 다 욕이에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그 청년이 사람을 죽였나요? 그 청년이 막 사람을 죽였어요. 막 올라온 사람 막 떨어뜨려가지고 막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만 끌어올려. 여기 자리 없어. 그만 끌어올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 청년을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부를까요? 왜 살인자라고 부를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본인도 죽을 뻔했는데 본인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청년에게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은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은 더 끄집어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 살았으니까. 귀찮으니까. 사람 더 올리면은 내가 더 이렇게 막 되면서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 편하자고 끌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의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구경하면서 철저하게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 뭐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일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웬 은혜인지. 여러분들과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팔 하나 더 달렸어요? 예?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되게 재수가 좋았을 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냥 재수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냥 같이 쓸려가다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쓸려가다가 기둥 쪽으로 쓸려갔어. 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데 또 내가 쓸려가는 거기에 누군가 날 건져줄 사람이 있었어. 왜? 운이 좋아서. 그래서 뭐예요? 구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승리하라 그러셨어요. 뭐예요? 티켓을 받은 거예요. 티켓. 천국행을 갈 수 있는 열차를 타는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된다? 못 간다. 근데 어쨌거나 그 티켓을 받은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뻘짓만 안 하면은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천국은 100% 확률로.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청년처럼 나 불편하지 않게, 나 편하라고, 나 행복하게 살려고, 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나의 어떤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죄인 것 같아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지옥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막 그런 거 말고요. 누워가지고 힘들다. 주님 좀 만나주시죠. 구해주시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저 진짜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개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예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위대한 거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친구를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기회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지 않니? 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줬지 않니? 그런데 왜 너의 친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니?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니? 너는 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고 있어. 너는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너는 방관하고 있어. 너는 악한 존재로다. 너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 이태원 참사에 있었던 그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청년이 악해 보이나요? 선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 영상 보면 욕 안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밀어 떨어뜨렸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해줬을 뿐이에요.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데 뭐예요? 귀찮아서. 본인 손해보기 싫어서. 그냥 방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전도해야 한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중풍병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몸 전체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본인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에요. 주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외로워요. 죽고 싶어요. 짜증나요.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찾을 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풍병자 같은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4명이서 연합해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이 4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연합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연합의 힘.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한 사람만 보내시지 않았어요. 꼭 두세 사람씩 모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연합할 때 영적 권능과 능력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서 4장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나아가면 지지만 두 사람은 이제 팽팽하게 싸울 수 있고 세 사람 이상 모이면은 이제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친구를 등에다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업고 만약에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인파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거를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두 친구였으면 가능했을까요? 두 친구였어도 안 됐을 거예요. 세 명이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세 명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명이서 그 들 것을 한 사람씩 붙잡아서 그 친구를 맡고 있는 그 인파들을 다 해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00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4000입니다. 그리고 3 더하기 3은 뭐예요? 6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몇이겠어요? 6만입니다. 예,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연합했을 때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로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코로나가 딱 끝난 다음에 예배가 딱 시작됐었을 때 그 애들이 얼마나 잤었냐면은 10명 이상이 잤어요. 예배 때. 10명 이상. 거의 그냥 다 잤어요. 보면은. 그냥 다 잤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잤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뭐 잤다 깼다 하냐면은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명 정도 랜덤으로 이렇게 자더라고요. 고정적으로 한 3명 자고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요.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자, 저기 왔다 갔다 하신 분, 왔다 갔다 하신 분 정신 차리시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래요? 게으름 수련을 통해서 귀신이 좀 쫓았거든요. 귀신도 좀 쫓고 불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영적인 눈과 귀를 닫는 그 사탄을 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니까 이제 덜 졸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조금씩 들리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친구한테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해주고 막 잘해주고 친구 요구 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런 걸로.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빡시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어느 날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야 교회 가자.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이거. 제가 예전에 친구를 전도했었을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그 집안이 그 불교 골수 분자예요. 아버지가 진짜 불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을 하셔. 그래가지고 불교 거기 불공이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드리러 가. 여러분 그런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불교 여러분 안 가거든요. 절 안 가요. 불교 그냥 붙여 살지. 그냥 나 불교라고 썰 뿐이지. 근데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랬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G 그랬어요. 뒤에는 R이 붙겠지. 아무튼 그렇게 뭐 R 하지 마.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야 교회 가자. 어땠을까요? 또 욕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또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잊었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토요일에 그 같이 이렇게 PC방을 갔었거든요. 막 PC방 가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집으로 이제 헤어지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버스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교회 계좌고 한번 얘기해 볼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야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그러는 거야. 그래 가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 갔어요 다음날에. 그래서 야 너 왜 왔냐 그랬지. 몰라 그냥 왔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사줬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줬어요. 예, 첫 전도한 사람이니까 걔가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전도한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사줬는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빠가 성경책을 찢어서 버렸어. 재수 없다고 이런 걸 집에다 가지고 들어왔다고. 야 성경책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엄청 혼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아빠를 놓고 기도를 한 거야. 주여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몇 개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야 그 교회 다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교회 가도 되냐고 한번 좀 물어봐. 그래도 허락은 받고 가야 되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근데 그냥 물어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어봤어. 어떤 연락이 왔을까? 아빠가 가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썬데이 다니긴 했지만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걔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맨 처음에는 욕 엄청 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방관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걔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금요철에 나오겠대. 왜 나오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대. 우리 아빠가 지옥 가는 거를 나는 견딜 수가 없대. 그러고 나서 막 작정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 내 길을 갔으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딱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본인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가서 불을 받으신 거야. 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막 너무 고마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제대로 만나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걔도 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의 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한테 뭐 잘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눌렀을 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중보기도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보면서도 안 하잖아. 여러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친구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무로 돌아가요? 무로 돌아가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사람은. 아니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성경책에 적혀 있잖아. 그럼 성경책에 적혀 있는 게 뭐가 증거야? 성경책에 적혀 있는 것들이 다 성취됐어.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책에 적혀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 어제도 나타났고 항상 나타나고 있어. 귀신이 떠나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경에 적혀있는 역사들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의 그 미소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지 않았어. 왜? 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을 것 같지가 않았대. 이게 실제로 있는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를 안 했대요. 그냥 뭐 예수님 뭐 믿을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충 지나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친구가 지옥에 있는 걸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를 갈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해? 나를 저주하고 있대. 나를 저주하고 있대. 니만 예수를 믿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너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분이 회개하고 전도에서 뭐 전도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기도 할 때 항상 그 친구를 버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그 친구를 만나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한 마디씩만 던지라는 거예요. 맨날 막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래서 믿어야 된다. 저래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안 가요. 절대로 이렇게 교회 안 가요. 진짜 심플하게 갑니다. 교회는. 야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 이런 그냥 단순한 한마디 안 믿을 것 같죠.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몰라. 이유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왜 믿어요? 왜 믿어요? 몰라. 여러분 몰라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이 들어갈 때 이유가 없는데 그냥 믿어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친구들한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버려? 응? 버리지 마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그 불지옥에 있는 거 여러분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들을 데려갈 때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 이게 제끼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옛날에 저기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저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집 주변에 사람들이 어땠을까? 입구 쪽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주변도 가득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들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지혜가 임했어요. 어떤 지혜가 임했냐? 저기 보이죠? 저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명이 먼저 한 명이 올라갔어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또 한 명 올려서 두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친구가 위에서 잡고 두 친구가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어때요? 저 옥상으로 올린 거예요. 그 친구를 옥상으로 이제 올린 겁니다. 옥상으로 올린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나? 우리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지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뜯어버렸어. 저게 천장이 이렇게 집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흙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랑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도끼랑 곡괭이 같은 걸로 막 위에를 찍는 거야. 빵꾸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 안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냥 모셨겠어요? 아니죠.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막 음식 다 차려놓고 막 그러면서 막 음식이랑 평소 때 먹지 않는 과일이랑 비싼 거랑 쫙 깔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먹고 있는데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막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해.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안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다 천장만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욕은 못했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예의 없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그러면서 그만해! 그러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뚫어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밖에서도 욕했을 거예요. 안 밖에서 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을 겁니다.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비난을 듣고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천장을 뚫어내지 않으면 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욕을 먹으면서도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있잖아요. 욕 먹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면 비난을 당해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그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할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더 심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을 듣는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면 그 친구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는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욕 먹고 친구 살리는 게 좋아요? 욕 안 먹는 게 좋아요? 욕 안 먹고 친구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요. 쌍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갑니다. 그 삶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옥에 갑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할 거예요? 욕 먹을래요? 욕 안 먹을래요? 욕 먹을래요? 욕 안 먹을래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욕을 할까? 천장을 뜯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알아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욕하잖아요. 지금 엄청 욕합니다. 그런데 천장이 뚫렸어요.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친구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본 주변에 욕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기적을 본 그 주변에 욕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복음이 더하여 전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믿잖아요. 그럼 그 한 명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믿기 시작합니다. 한 명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 한 명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명으로부터 두 명이 되면 세 명이 되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한 친구 전도하는 게 힘든 겁니다. 한 친구 전도하잖아요. 두 친구, 세 친구, 네 친구는 그냥 돼요. 그 다음부터. 그냥 됩니다. 예전에 애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애들을 왜 이렇게 데려왔겠습니까? 한 명이 힘들었지.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뭐야? 주변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무조건 가야 돼. 진짜다. 나 바뀌었지 않냐? 너도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또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걔가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두 명이, 세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와. 그냥. 야 우리 예배 끝나고 놀러 가자. 근데 야 놀려면은 교회 가야 돼. 왜냐면 나 교회 갔다 놀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와. 진짜 옛날에 그래가지고 왔다니까 애들이. 왜냐하면 놀아야 되잖아. 끝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명일 땐 힘이 없었어. 근데 노는 애들 중에서 세 명이 같이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뭐예요? 걔랑 놀려면은 와야 돼. 모였다 가야 돼. 만남의 광장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내 친구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아니다. 너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전도 대회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토요일에 2시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죽는다면 뭐 인생은 모르잖아요. 나도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너 뭐하고 왔니? 시험 기간이라서요. 뭐 이럴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토요일에 왔어 전도를 하러. 그리고 와가지고 별거 안 했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그냥 하나 그래 한 명 주고 한 명 줬으니까 됐어. 막 그러면서 야 네가 줘. 막 그러면서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하나라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갔어. 어쩌다 보니까 천국에 갔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좀 홍행정아. 너가 할 일을 하고 왔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성령을 받아요? 왜 능력을 받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죠.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보기도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친구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 무시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기도가 부족하구나. 또 한참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한마디 또 해주세요. 교회 가자. 니나가 그래요? 그래 그럼 이번 주 내가 잘 갔다 올게. 그러면서 또 뭐예요? 기도 더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갔다가 우리 놀러 가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유 없어. 그냥 미쳤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친구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데리고 그 끌고 갔던 그 친구들과 같은 그 믿음과 열정과 그 마음을 주의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